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묵상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인데요. 주목할 요점은 11절부터 시작되는 신자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의 근거로 보이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11절부터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선행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2장 13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하라고 권면을 하죠. 오늘 묵상할 21절에서 25절은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였다입니다. 21절에 있고요. 둘째는 스스로 심판의 주가 되지 않았다입니다. 22절에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낫게 하였다입니다.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을 보였다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하라라고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스스로 우리를 앞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타락을 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즉,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입니다. 이런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벌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극치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 지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사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좋은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대하듯이 대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입니다. 21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었을 때 고난을 당하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잘했을 때 고난을 당하면 억울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이 관계를 해결을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 중에 선행을 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선행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마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합니다. 스스로 심판의 주가 되지 않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심판의 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스스로 심판의 주가 되어서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억울해,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 하이라이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멘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스스로 심판의 주가 되지 않았음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선포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도 심판의 주권을 내가 잡고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본의 주체로, 그리고 심판의 주가 되지 않는 그런 본을 보여주신 주로 고백을 한다면 지금 지혜롭게 심판의 주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신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못하지? 왜 하기 힘들지? 라는 생각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컨디션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약한, 부족한 그런 컨디션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을 해 주신다는 것을 23절, 24절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못해왔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정말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치유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말 심판의 주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고난을 받는지 그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5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결론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가 못한다고 마구마구 얘기할 때에 사실은 길을 찾는 방황하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은 목자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21절에서 24절에 보여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갔으면 하는 길은 선행의 길이라고 지금까지 사례까지 보여주시면서 줄곧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실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일은 아름다우나가 21절에서 25절을 읽으면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설득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심판주가 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그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